이 사무엘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마 이 상서도 그렇고 하서도 그렇고 아마 같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율법서의 그 말씀이 지금 사무엘서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는 이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달리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똑같은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어느 한 선지자가 그 엘리와 엘리의 두 자녀들의 그 잘못된 그 죄악된 삶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한 것처럼 내가 너를 경멸히 하리라. 나는 특별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한 선지자가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즉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그 이름을 높이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만 합당케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상서와 하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은 이것이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이것을 최초에 이 번역을 했었던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서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편의상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번역을 했던 것이 하나의 전례가 돼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성경은 원래는 하나였으나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가 상서와 하서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은 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처음에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중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을 시키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등장시켜요. 그런데 이 다윗이 등장될 때 사울이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등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소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서에 대한 이야기는 등장한 이 다윗이 그 왕의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 상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장부터 대략 7장 17절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8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장 35절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뒷부분에
16장 1절부터 31장 13절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사울이 살고 이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이런 그 시기가 그 사사기의 말기에 어떤 이렇게 시대인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었지요. 그래서 사사기의 시대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는데 그 시기에 그래도 유일하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혼탁한 시기에 믿음을 가졌었던 사람이 룻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서는 이 사사기의 말기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근 100년의 역사의 어떤 이 기간을 이 사무엘 상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상서가 기록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을 기록한 그 어느 기록자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거예요. 왜 사무엘 그 서를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통치되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세 사람, 100년의 이 기간 안에 속해 있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사무엘서를 여러분이 쭉 읽어가시면서 그 사무엘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다윗을 등장시키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우리 자신들도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느 사람을 사용하는가 이거에 대한 목적도 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게 될 때 특별히 그 왕 위에 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을 하셔요. 그런데 그 사용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무리 높은 왕이라 할지라도 왕 위에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살아가는 그런 통치하는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보다도 훨씬 큰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용기보다도 더 큰 용기를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통치하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사무엘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상서에서.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어떤 이 목표도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좀 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을 조금 더 이렇게 농축을 시켜보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전개되어 나가는 어떤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 오경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서 아니면 예언서라든지 성문서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의 스토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누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겠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사무엘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오늘 택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주인공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 처음에 시작하는 이 사사시대에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지금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길,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법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해서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 사람을 잣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면 거룩해야 될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면 자기의 자녀나 함께 더불어서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갖기보다 제사장의 가정은 그래도 남다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고 남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예를 들면서 엘리 제사장이 지은 죄와 엘리 제사장의 두 자녀가 지은 죄를 어느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27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2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느 한 무명의 선지자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당신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직분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제단에 이렇게 분향을 하게 하고, 또 너희들이 입은 에봇 그 옷을 입으면서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해서 너희를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 직분, 조금 달리 말하면 아론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29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29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즉, 이 처음에 이 메시지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그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게 예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만 어느 한 선지자가 그 엘리에게 고발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록자의 증언을 통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고발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12절에 있어요. 12절에 그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그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했는데 일단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진리를 알려고 하잖아요.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살펴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도 경건한 제사 제도를 문란케 해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를 문란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물을 강탈하기도 하고, 또한 이 기록자는 22절에 있는 말씀에 살펴보면 성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미 사무엘 상서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죄를 고발해요. 이 아들들이 범하고 있는 이 죄는 이 시대에 지금 바로 우리들이 범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바로 그 제사장의 아들을 고발하는데 죄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도 아들을 더 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론의 가문에 약속했었던 영원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27장 21절이라든지 29장 9절,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언약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맺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의 이 직분을 영원히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 이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리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아론의 제사장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유대 전승에서 실제로 이 유대 전승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어느 시점을 통해서 이상하게 제사장들이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그 조사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잃은 조자에다가 죽을 사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제사장의 일을 직무하면서 18세가 되면 이상하게 다 죽는 거예요. 그 전승에 의하면. 그런데 더 왜 제사장 가문에 18세 이상이 왜 이렇게 죽는가?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인해 보니까 그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바로 18세 이상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언하니까 매튜엘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그 연구하고 자료를 통해서 이미 증언한 바였어요. 특별히 이렇게 그 30절에 있는 말씀에 살펴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에 대한 제사장 일을 직임하는 것을 철회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번복하는 사례는 결코 없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번복한 사례를 살펴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언약을 맺은 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도 하고 취소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철저하게 뭐냐면 언약을 지킬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그 자녀들에게 어느 한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멸시하는 그 사람을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순종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 최초의 그 아담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었던 이런 제사장이나 율법 많은 학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말씀을 하신 바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취소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이 저주에 대한 예언을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첫 번째 제주를, 이 재앙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요. 32절에 또 다른 이렇게 저주를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후손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너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3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31절을 살펴보면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이렇게 됐어요.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무엇을 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보라, 힘내라고 하는 이 말은 보라, 영어로 말하면 어떤 look이라든지 see 뭐 이런 말이 아니라 behold라고 하는 말로 번역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앞으로 내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그러면 세 가지를 예언하지요. 31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내겠다. 그래서 내 집에 노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게 하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복을 내려주는데,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이것을 해석할 때는 실제로 성전의 가장, 어쩌면 성막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존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32절에도 내 집에 영원토록, 아까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는 내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해서 유대 전승에 의해서 보면, 기록되어진 않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전승에 의해서 보면 18세 이상이, 특별히 아론의 후손 가운데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의 이야기를 보니까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여기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찍 죽게 되리라. 그래서 결국은 노인이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영원히 없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한 바에 의하면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 즉 예언이 삼중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노인이 없을 것이고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들이 어디에서 성취되었는가? 이 31절에 있는 너의 팔을 끊어내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두 아들이 그 죽음으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예언한 그대로 한날에 죽게 되었고 32절에 보면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그 엘리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지만 엘리의 후손들이 그 녹지역의 제사장들이 특별히 사울왕의 사주를 받은 에돔인 도에게 의하여 대량 학살되어지는 이런 일을 맡게 됩니다. 33절에서도 살펴보면은 그 말씀들의 어떤 이 예언의 말씀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에게 적용되었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한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다른 이 해석이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사울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사무엘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둘째 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 둘째 주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선지자가 엘리와 엘리 제사장에게 권면한 메시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기겠다.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이 경멸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시하게 여기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칼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시시하게 여기겠다. 그리고 보잘것없게 내가 너를 여기겠다. 그러나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첫 발, 두 번째 발을 디디는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 속에 분명한 믿음 하나를 가지셔야 돼요.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나를 경멸히 여기신다. 가볍게 여기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